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31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저는 자신을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선행 조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바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병적인 자기애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세계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여기는 자기중심성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데요. 역사상 히틀러 같은 독재자라든지 미국의 트럼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유형이죠. 또 이란 사이비 교주들, 제이메스 교주인 정명석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병적인 자기애에 빠진 사람이라 저는 진단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균형 있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자기애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에스겔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는 감동적인 은유의 말씀을 전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탯줄을 제대로 떼지도 않은 채 벌거숭이 상태로 쓰레기처럼 내버려진 아기가 있었습니다. 인적 드문 벌판에 내던져진 아기가 울며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그 아기를 데려와서 몸을 씻어줍니다. 소금으로 문질러서 위생 처리를 해줍니다. 포대기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살려서 먹을 것을 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줍니다. 마침내 보석 같은 존재로 삼아 주었죠. 이 아름다운 은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행위에 집착하고 자기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을 쓰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저는 율법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건강한 자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자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겸손한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그는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예수님 자리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의 목숨을 희생하여 얻어진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자기를 가지고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특별히 구약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구약의 이웃 사랑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행동을 통해서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기에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를 할 때 곡식을 싹쓸이 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넉넉한 마음, 그리고 따스한 배려를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4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라고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깜빡 잊어버린 곡식단을 되찾으러 가지도 말라. 올리브나무 열매를 딴 후에 가지에 남은 것이 혹시 있지 않나 다시 살피지 말라. 그리고 남아있는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연약한 이웃들을 배려하는 따스한 상생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름답게 요약한 것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의 혼인 이야기인데요. 룻기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지고 가려고 일어났을 때에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허락하라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저 여인을 괴롭히거나 멸시하지 말고 오히려 도와서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율법의 규정보다 그 이상으로 가련한 과부를 위해서 배려하고 그녀가 곡식단을 통해서 이삭을 더 많이 가져가서 그녀의 시모를 복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룻과 보아스가 혼인을 하게 되었고 그 혼인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이웃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이웃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 속에 흡입되어 온 이방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율법주의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구약의 이웃사랑에 이어서 주님께서는 신약에서 참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적 드문 숲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를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빼앗고 피 흘리는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에 대해서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행하던 지도자들이었지만 외면하고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과 같은 혈통이지만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되었다는 이유로 멸시를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나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겨서 다가가서 응급 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인근 여관까지 데려갑니다. 여관비를 지불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급한 일로 여행을 가야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분에게 필요한 비용들을 더 지불할 테니까 잘 돌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고 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야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동족 이스라엘 중에서 사회적 약자를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 기존 관념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곤경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죠. 하나님 은혜에서 배제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동족 중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곤경에 처한 이웃, 그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유대 민족주의를 넘어서 온 세상을 섬기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냐라는 질문이죠. 그것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를 집행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의 신분, 그 자체가 참된 이웃의 조건이 아니라 곤경에 처해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실제적으로 사랑을 실천한 그가 참된 이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동족 중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웃사랑의 개념을 초월해서 곤경에 찬 사람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이방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람이 참된 이웃이며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율법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길인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신약을 보시게 되면 긍휼의 실천을 넘어서 원수마저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완성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새로운 권위를 가지고 오히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웃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구약의 이웃사랑이 점점 확장되고 그리고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웃사랑을 행하게 될 때 우린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병원 중에 하나가 세브란스 병원이죠. 세브란스는 1885년에 고종 황제의 명의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서양식 왕립병원 제중원이 그 모태입니다. 이 제중원에서 의료 선교사인 알렌과 에비슨이 이제 의사로서 일을 하며 운영을 했었죠. 그러다가 제중원이 한옥으로 된 건물인데다가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급수, 하수 시설이 잘 안 되지 않아서 병원과 학교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침 안식년을 맞아서 에비슨 선교사가 자기 조국 캐나다로 가서 이제 캠페인을 합니다. 건축가인 자기 친구 고든에게 설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고든이 무료로 병원의 설계도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는 선교사 대회에 가서 에비슨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병원 짓는데 협력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에베슨이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세브란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브란스는 당시 유명한 석유회사 스탠다드의 대주주였는데요. 에베슨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세브란스는 말합니다. 그게 필요한 1만 달러의 돈을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후원을 약정했습니다. 돌아와서 건축을 준비하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2배 이상의 돈이 들어서 2만 5천 불이 들었는데요. 그 2만 5천 불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세브란스가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1904년에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봉헌식을 하고 병원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병원 이름을 세브란스 기념병원으로 짓게 되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에베슨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액을 기부해 주셔서 병원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세브란스가 했던 말이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은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사랑을 주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이 사랑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지향해야만 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그 첫째는 사랑의 동심원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사랑의 동심원, 파도가 마치 물에 돌멩이를 던졌을 때 사랑의 파도가 계속해서 파도가 퍼져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랑의 동심원처럼 우리의 사랑이 점점 흘러넘치고 확장되어가는 이 원리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가족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6절을 보시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일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원래는 신앙 때문에 생기는 가족 간의 갈등을 예고하신 말씀이지만, 다른 편으로 본다면 가족끼리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원수처럼 진행하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경고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가족 사랑을 도외시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은 가족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 사랑은 웅덩이처럼 거기에 물을 가두고 있어야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버플로우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웃 사랑이 가족 사랑에만 한정되어 버린다면 가족주의라는 이기주의에 빠져서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족 사랑은 이제 지체에 대한 사랑으로 더 확장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지체는 영적인 가족, 곧 교회 식구들을 뜻하겠죠. 요한일서 3장 1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 교회 안에는 가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곤경을 당하는 지체들을 우리가 외면하면서 찬양만 부르고 예배만 드리고 좋은 말만 하게 된다면 그것은 종교 활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서로 나누는 사랑의 나눔이 교회 안에서 물결처럼 흘러가서
교회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사랑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만일에 아까 가족만 사랑하는 가족주의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주의라는 이기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죠. 우리의 사랑은 동심원을 그리면서 더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의 사랑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낯선 외국인들이 대표적이 되겠죠. 우리나라에 취업이라든지 유학이라든지 결혼 등등의 이유로 들어와 사는 외국인들이 약 230만 명이 됩니다. 우리 인구의 약 5%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서 우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외국인들의 인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언어가 부족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합니다. 문화와 관습에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필리핀 자매가 있죠. 또 몽골 자매도 있습니다. 미얀마 출신 목사님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운동하면서 만나는 친구 중에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도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 언어가 부족하고 생활이 낯설고 외롭고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또 심지어 무슬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중동 지방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무슬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웃들로서 그를 맞이해서 사랑으로 섬기게 된다면 역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웃사랑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간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원수, 적대적인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아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원수와 같이 적대적인 계층, 지역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남과 호남의 뿌리 깊은 갈등, 이것 여러분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결코 지역 감정 조장하거나 지역 갈등에 대해서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이 지금 형제가 아니라 가장 큰 원수인 것처럼 적대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핵무기를 터뜨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을 정오하지 말고 북한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죠.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일본을 생각하면 마음에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분노와 정오심을 우리는 극복해서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웃사랑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가족주의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교회주의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더 확장되어서 외국인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또한 우리 원수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박국 2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온 바다를 덮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그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이웃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의 이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이웃뿐만 아니라 미래의 이웃이 있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제 북극 빙하가 녹아서 북극곰이 초라하게 생존을 위해서 저 작은 비나 덩어리에 자기 몸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현실입니다. 우리 노동은 그저 밥벌이나 생계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소명의 표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또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물질로 살아갈 때에도 내 돈이니까 좋은 옷 사고 좋은 음식 먹고 고급차 굴리고 그리고 하고 싶은 여행 마음껏 하고 쓰고 싶은 건 마음껏 쓰는 그러한 욕망에 따라서 소비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미래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욕망을 자제하면서 가난하고 배움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미래의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공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나아가서 자본주의가 초래한 욕망으로 인해서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져서 양극화가 극심한 이것이 바로 종말의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종말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미래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눔과 베품입니다. 특별히 장학과 같은 것이 정말 중요하죠. 제가 올해 지방회 회장이 되어서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방의 목회자들과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운영위원회에서 모임을 하면서 이번 2월 달에 그것을 집행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의를 끝나고 나서 어떤 장로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 장학금 제가 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액수를 떠나서, 적지 않은 돈이지만 액수를 떠나서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시려는 그 마음, 너무 기뻐서 제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7년간 박사과정의 모든 학비와 그리고 책값을 후원받은 적이 있었죠.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셨는데요, 원래 이분이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가발을 팔고 액세서리 장사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참 좋은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성실하게 일하기도 하셨지만 목사님이 목회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언제나 방음하게 되어주셨고 침묵 가운데 목사님을 격려해 주셨던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장학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후원하셨을 제가 1호 후원 대상이 되어서 7년간 학비를 그렇게 지원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 주셔서 이분은 지금 고급 호텔을 소유하시고 큰 쇼핑몰을 여러 개를 소유하면서 재산이 수천억에 이르는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존경받는 투자자이면서 기부가로 유명한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정은 성공의 열쇠이며 성공의 완성은 나눔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미래의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장학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나누고 베푸는 일을 통해서 미래의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은사를 꼭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천사와 악마 사이의 존재예요. 선한 사람은 천사처럼 선하기도 하지만 악한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성경은 그런 인간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전적으로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참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늘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더러운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고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잘 알고 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선행, 그리고 활동, 믿음, 권능,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고 거룩한 몸을 찢어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귓가를 스쳐가는 그냥 무의미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심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거룩하신 아들을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셨군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게 주신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으로 믿음 응답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들, 거짓들, 더러움들, 악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 이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할 때 사랑의 본체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심장을 향해 쏴라 하는 책이 있는데요, 마이클 길모어라는 사람이 쓴 자기 가족의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70년대 중반에 거의 사라졌던 미국의 사형제를 부활시켰던 살인범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게리 길모어라는 사람입니다. 게리 길모어는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내다가 잠깐 석방된 사이에 2명을 또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잡혀 들어간 그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를 빨리 사형 집행하라고. 그래서 총살로 그는 죽었는데요, 이것이 미국의 사형제를 다시금 부활시켰던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되었죠. 그 사람의 막내 동생이 바로 마이클 길모어인데요, 길모어는 롤링스톤즈라는 유명한 음악 잡지의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서 가족의 어두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기치는 선수였습니다. 수많은 여자들 간음을 하고 외도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엄청난 폭력으로 한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그 중에서 집에서 가정폭력이 너무나 심했는데요, 자기 아내를 때렸습니다. 또 자녀들도 때렸습니다. 남편이 폭력에 시달린 자기 아내는 또 자식들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폭력이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이클의 첫째 형이 프랭크인데요, 이 프랭크가 어느 날 사탕 가게에서 사탕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이 됩니다. 주인은 어린 그를 잡아서 경찰에 넘기려 하다가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경찰에 넘길 수도 있고 너에게 매질을 할 수도 있고 너희 부모에게 이럴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고 싶다. 너의 행동에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면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우리 가게에 출근해서 청소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버지의 폭력이 두려웠던 프랭크가 주인 아저씨의 말을 듣고 사흘 동안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청소를 끝낸 마지막 날에 이 가게 주인이 말을 합니다. 사탕을 손에 쥐어주면서 말을 하죠. 이건 너의 임금이야. 내가 너에게 일을 시켰기 때문에 나도 내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아버지 대로부터 이어졌던 엄청난 범죄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 그 어둠을 피해간 사람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그나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막내 아들 마이클, 그리고 사탕 파는 가게 아저씨로부터 친절과 배려를 받았던 그의 큰형 프랭크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이클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탕 가게 주인의 작은 친절이 내 형 프랭크가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았으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부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 형의 마음속에 깊이 내리박혀서 그 형으로 하여금 다른 형제들처럼 총질을 하고 범죄를 하고 폭력에 연루되고 하는 일 대신에 그를 살려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가정의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작은 친절을 베풀고 작은 사랑을 행하게 될 때 이것이 그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그 사람에게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 작은 친절을 통해서 이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사랑을 흘러넘치게 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이웃 사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